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전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15절까지를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다 하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 다 감사하리라. 아멘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누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참 귀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가끔씩 우리가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걱정되는 것은 바깥에 그런 어떤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려고 하는데 뭐부터 찾습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가, 날씨는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그렇게 좋다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을 때에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가을 되면은 청명한 가을 날씨에 우리가 얼마나 아주 쾌적했었습니까? 또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 상상 못했거든요. 그죠? 그냥 먹었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진짜 돈이 있으면은 음료수 사 먹고 이렇게 이제 물은 안 사 먹었는데 지금은 물값이 제일 비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에비앙 이런 거, 그죠? 알프스 물은 더 비쌉니다. 그건 제가 이제 늘 가서 마켓에 가면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나오는 거. 너무 비싸서 좀 큰 맘 먹고 우리가 사는 거는 이제 삼다수 이런 거 이런 것만 해도 좋긴 좋은데 에비앙 물은 더 좋은가 봐요. 하여튼 그 물만 드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신데 아무튼 물도 하여튼 돈을 주고 이렇게 사 먹는 것처럼 귀해진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별로 귀중한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짜 귀하다고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어릴 때는 시간이 내게 무진장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혹시 셈해 보셨나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남은 시간이 늘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눈만 감으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잠자서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사실 눈만 감으면 자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는 뭐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후 되면은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비교적 안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속도감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이제 5학년 되면은 50km로 달리고 6학년 되면 60km로 달리고 7학년 되면은 시간이 가는 속도가 70km로 달리고 미국에서는 마일로 달리니까 더 빠릅니다. 예, 그렇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우리 장로님도 가을의 풍요로움을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늘상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진도가 나간다는 거죠. 진도가 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 말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의 또 다른 독성 가운데 하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만 있다 하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흘러간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것처럼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시간이라는 것은 빠르기만 한 줄로 알았는데 때로는 그것이요 상대적인 속도감이 있습니다. 기쁜 시간은 왠지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시간은 이 손목시기에 정해진 시간이 딱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후다닥 지나갑니다.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어때요? 국방부 시계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면은 뭐 그래도 안 가지만은 그래도 가긴 가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억지로 하여튼 군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전역을 한다 그 말이죠. 힘들다는 거죠. 이런 상대적 어떤 속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도 하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철학이 들어있고 종교가 들어있고 문학이 들어있고, 그래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의 일생 제가 2번 가봤거든요. 삿포로 기념관에 2번 가보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생애를 계속 이렇게 듣고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육신의 연약함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작품이 나오더라. 작품이 수많은 작품 그의 대표작인 빙점을 위시해서 길은 여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책들이 미우라 아야코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런 책들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기념관이 있고 뮤라야코의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가 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걸었던 그런 산책로였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그녀의 일생이 들어있는 거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거대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들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강물의 흐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강물의 흐름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이것이 때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삶의 반복인 듯이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시간이 만든 변화가 곧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 때를 쭉 나열된 것을 읽었습니다. 14번의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희망적인 때를 논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14번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실패와 아픔의 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늘 화창한 봄날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진 겨울도 있을 수가 있고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생에 휘몰아치는 그러한 태풍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시기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교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의 물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로부터 벼락이 내리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변혁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이라는 것과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운이 있다, 운때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때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때를 잘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때를 잘 맞추어 가지고 낚시를 하면 월척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때를 잘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래서 교만하다가, 그래서 정말 떵떵거리다가 수많은 세월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인생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리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 시간이 갖는 의미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은 어떤 끝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윤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간과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그 종점을 향하여 시간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시간은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한 점을 찍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삶의 시간의 반복들이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져 있지만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도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요, 시작점과 그 끝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알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그 목적지를 깨닫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무엇일까? 우리의 끝점이 어딜까? 그냥 희미하게 사라져마는 기억이 우리의 끝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태어난 그곳 땅이 나의 돌아갈 끝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의 한 줄 그 기록이라도 남기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이미 지난 것, 과거를 다시 찾으신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무의 창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기억되고 되찾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들의 영혼은 죽을 때에 위로 올라간다는 것.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지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반복되는 시간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반복적 과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그냥 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간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이라는 최종 지점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이 그 다음의 시간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삶만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땔감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못 쓰면은 더 후회스럽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다음의 시간을 위한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논할 때에 일생이라 그럽니다. 일생이라는 말은 한 번 살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3생으로 봐야 됩니다. 몇 생으로 본다고요? 3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은 자궁 속에서의 생입니다. 여러분, 자궁은 매우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 속에서 자라나는 태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공간은 우주처럼 생각되고 그 세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태아가 자궁을 빠져나옵니다. 태아에게 자궁을 벗어나는 그 순간은 최대의 위기입니다. 태아는 그 순간을 죽음의 순간으로 느끼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태아가 죽음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태아가 더 높은 차원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태중의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태중의 시간은 자궁 밖의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세상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태중의 시간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태어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인간 출생과 연결지어 삶에 대한 통찰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 자궁에서 약 10개월을 머물다가 자궁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은 대략 한 7, 80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땅에서의 7, 80세의 세상이라는 시공간에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태아가 자궁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공간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태아가 자궁 밖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공간을 넘어선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자궁이 태아가 영원히 머물 수 없는 한시적인 공간이듯이 이 세상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일시적 공간입니다. 태아가 출생의 순간을 끝이라고 여기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최후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사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태중 사건이 자궁 밖의 삶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은, 현재의 우리의 시간은 다음 생애를 위한 준비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하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요? 여러분, 문 대통령의 얼굴이 만족한 사람의 얼굴 같아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자꾸만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중이 전부가 아니듯이 땅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중의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올 때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새들백교회의 릭 어렌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그냥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다. 여러분, 백수를 살아본들 짧다는 거예요. 영생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다. 따라서 여기에 그리 오래 머물 것이 아니기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 올인하고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현재 주어진 나의 시간을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가 기회이고 현재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무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중의 의미는 자궁 안에서는 알 수도 없고 자궁 밖에서 일어날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세계의 의미도 영혼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라 하더라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향하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삶이 영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삶일까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현재를 따라합시다. 주어진 현재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재를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고. 누려야 된다. 여러분, 현재를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현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더라. 자, 먹고 마시고 생을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뭐 그것은 니나노하자는 말은 아니죠, 그죠? 술 먹고 그냥 이성을 잃듯이 그렇게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당연히 즐겨야 될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늘 우중충하다, 늘 팔자 눈썹이다, 늘 처진 어깨다, 늘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다. 영혼을 소유한 자다. 결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지만은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바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생을 즐기고 있는가? 이건 낭비하라, 허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뭔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면은 겁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참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닳지는 않지만 마지막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찬양대 즐겁습니까? 예? 엄청 즐거워하십시오. 입이 찢어질 듯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우리도 행복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는 지금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림에다가 초점을 두면 세상 사람들도 잘 놉니다. 노는 걸로 성부 건다면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한국 사람 더 잘 놉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누림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삶이다. 아셨나요? 무슨 삶이라고요? 섬김이다. 여러분요, 이 섬김이라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섬김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섬김,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한 섬김, 또는 세상을 위한 섬김, 어쨌든지 간에 이 섬김의 자리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연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너무 물건이 많아서, 너무 곡물이 많아서, 주술 것이 한 것이 많아서 창고가 적어졌어요. 내 영혼아, 먹고 배불리고 즐기라.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 어리석은 자여, 이날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은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누림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어요. 그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이 소녀가 먹어도 넉넉하지 않는 그런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무리를 향하여 내어놓았어요. 섬기니까 5,000명이 먹고 넉넉히 먹고 12강조리가 남겨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요, 어린 아이들은 내 것이 많을 때 행복합니다. 움켜질 것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면은 될수록 움켜지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므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유명한 그 헨리 나우넨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그런 어떤 그 강단에서 세계적인 대학에서 존경받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늘 만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다 내려놓고 정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교수지, 그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거기에 가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장애였던 아담을 만나면서 헨리 나우엔은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고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아담에게 주는 것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유익을 얻는 쪽은 나 자신이다. 육중하고 현란한 마출루 건물 안에 있는 예일이나 하버드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나는 아담을 통하여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타인인 한 사람 아담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 속에 있는 고독, 비상성, 삶의 공허라는 내적인 장애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분은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지태영 목사님이시고 창신대학교 거기 창신교회에 교목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지어서 호주 선교사 열전이다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짓고, 또 창원 호주 선교사 묘원 기념관 해가지고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그 역사들을 우리 뭐 이미 다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30년 전의 일이에요. 130년 전에 1989년 10월 2일 날 호주에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젊은 30대의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5개월간 서울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 때문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진주, 사천, 거창, 김해, 부산에 도착한 지가 20일이 지난, 그러니까 1990년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한 500km의 대장정을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병이 났어요. 토착병을 얻었고 폐렴을 얻었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 4월 5일 날 이 사람이 죽어요. 데이비스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한국에 올 때는 그 누님 메리 이 데이비스와 같이 왔는데, 이제 누님은 계속해서 서울 쪽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호주로부터 129명의 선교사들이 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남 일대, 부산과 경남 일대에 선교사들이 130명이 130년 전부터 와서 구석구석 시골이고 농촌이고 뭐 섬이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래서 경남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그들의 이제 후손들을, 당신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후손들을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호주 선교사들을 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에드태영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제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얼마나 이런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오셔서 아마 귀한 도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땅에 머물러서 6개월간 있으면서, 그것도 복음을 전한 거는 불과 한 20일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데이비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심기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목표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지금이 기회다.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연의 때로, 크로노스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로, 카이로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선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